말씀으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제목이 읽기가 좀 쉽지 않네요.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죠? 찾는 이들, 불신자들마저 일부는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십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암송해 본 지 오래되셨죠? 이렇게 신앙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암송도 하셨을 텐데, 이 십계명이 성경책에 두 군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앞뒤 표지 말고 성경책 안에 이 신명기와 또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두 군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이 신명기에 실려 있는 십계명을 만나게 된 거죠. 첫 번째 출애굽기에 실려 있는 십계명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당사자들, 소위 광야 1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해 주었던 내용이었고, 지금 우리는 지난주의 설명과 좀 중복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광야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먼저 세대들이 죽고 이제 그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에게 주어진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십계명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악평하고 죽어버린 이제 선조 세대들, 그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후손으로서 다시금 가나안 앞에 선 이 후손 세대들, 이 세대들 앞에 설교자의 모세 목사님이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너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받았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어른들, 죽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모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를 환기하면서 십계명은 너희와 무관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선조 세대들로부터 이렇게 답습되어져 오는 신앙 유산을 그냥 늘 지키던 전통, 엄마 아빠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관행,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뜻 드렸던 이 짓궂은 질문처럼, 그 질문의 의도처럼 이제 구시대적인 관습,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 오래된 도덕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그도 아니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재해석되어야 된다,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문화적 텍스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처럼 이 십계명은 결단코 예전에 지나가 버린, 오늘날의 우리랑 상관없는 오래된 도덕률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다 더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여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인 거죠. 함께 화면을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처음 받았던 십계명으로부터 적어도 40년 정도가 흘렀을 것으로, 그죠?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확 뭉그러졌으니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 목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로 치면 수천 년이 흘렀을 이 십계명, 과연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 줄, 3절에 등장한 한 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가시죠. 본문의 6절을 함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본문의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오늘이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서 당도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은 사실 십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계명, 2계명을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1계명이 뭐다, 2계명이 뭐다라고 이렇게 나눠 놓지 않았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이제 조금씩 세월이 흐르면서 후대에서 번호를 매긴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유대교와 천주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각각 이 넘버링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우리한테는 7절에 나와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인데, 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6절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입니다. 근데 왜 이 개신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생겼냐면,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계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지킬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건 명제죠.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인도자로서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끌고 가시는 우리의 안내자 하나님, 그러한 그 전제이기 때문에,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1계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좌우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아주 다양한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끌어낸 구원자, 이끌어낸 안내자, 동반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탈출시키신 하나님. 저라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서 설교자고, 가정에서 아빠이고 남편이고, 또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무엇이겠죠. 이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소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수식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할들은 때에 따라 이것으로 강조되고 저것으로 다르게 소개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통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선택해서 주시면서 자기를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너희는 애굽 땅에 있었고 종되었던 집이었어, 난 너희를 거기에서 탈출시켰어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너희의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숱한 세월을 흘러서 살아서 이 자리, 오늘에 당도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십 명의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너무 어려운 아주 다양한 삶을 지나오셨죠. 수십 년, 그런 인생의 결과로 빚어진 모종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내온 하루하루는 거저먹은 게 아니죠. 우리는 저마다가 다 굉장한 사연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지치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오늘의 당도에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았고 버텼고 싸워내고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살아남아, 각자 도생 이랬으면 이게 얼마나 정말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사실 신앙을 갖지 않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막막하며 고통스러운 것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라고 하는 인생은 너 스스로의 노력과 고생만으로, 생고생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가 느낄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내가 너희를 데려가고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그렇게 도달한 오늘이야. 그러니 힘내고 살아가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와 함께 가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가 세팅이 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에게 십계명이 던져주는 출발점인 것이죠.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생은, 그리고 십계명은 정말 너무 갑갑하고 억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이들이 우리를 대할 때에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좀 긍휼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모순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 니네들 십계명 있잖아. 그런데 안 지키잖아. 너도 안 지키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도덕률, 반드시 지키고 여기에서 벗어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확 때려버리는 규칙으로만 존재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깝깝하고 이 세상 불신자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이죠. 우리 너무 딱한 삶일 겁니다. 근데 십계명의 출발점은 괜찮아. 나 너랑 함께하고 있어. 오늘을 이 있기까지 내가 널 지키고 보호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인 거죠.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마주한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산소를 다 가져가시거나 비치는 햇살에서 그림자가 지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진 일반 은총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 안내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마다 사실 영원을 향한 갈망이, 영혼 한 구석에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자극을 받죠.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종류의 경외감을 갖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추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의 짐은 누구에게나 버겁고 괴로운 법입니다. 저마다의 어깨에 지워진 삶이라는 무게가 만만치 않죠. 세상은 암묵적으로 인생은 고통스러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참아. 다 그런 거야. 근데 잠시간 있게 해줄게. 자, 여기 술, 여기 마약, 여기 쾌락, 여기 유흥, 온갖 것들의 대체품으로 잠시간 그 아픔을 좀 잊게 하는 것으로 이 인생이 그냥 달래지는, 그게 그냥 인생일 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임수이고 사단의 괴계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서 완전한 것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오염되었을 따름입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암을 진단한 후에 그가 암인 것을 알고, 이거 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알려주지 말아야지.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빨간 약 좀 바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고서 알려주지 않고서 빨간 약을 바르고 말아버린다면 좋은 의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달래주는 듯, 우리의 인생에 잠시간의 이 고통을 모면하게 해주려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들, 주는 것들은 모두 다 그런 임시방편, 미봉책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시면서 그 가운데 일어난 고통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래 그런 거니까 잠깐 잊어. 자, 이걸로 잠깐 잊어가 아니라 네 고통의 이유를 내가 안다. 여기에서 잠시 쉬어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이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다고 단언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대신 져줄게, 너의 짐에서 자유케 해줄게 라고 선언하시는 유일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바로 여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함께 화면에 나온 글씨를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곳.
정말 그런지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시간을 돌이켜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 모세 목사님의 설교 현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군중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가를 실감나게 느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행군해 왔어요. 너무 힘들게. 그리고 정말 장례를 계속해서 치렀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고, 그게 사막 행진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40년 행군의 유일한 목표 하나가 저 가나안 땅, 저기 들어가는 거야. 도착하는 거야. 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다 보면 그 땅에 도달할 거야. 저기 멈추는 날이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계속 고대하면서 온 그 이제 거의 마지막 날에 이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서 저 땅에 도달하기만 하면 우리의 여정은 끝난다. 수건 사업을 끝내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40년 여행했다니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쉬지도 못했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여러분 다 집도 있고 땅도 있어서 전혀 그 고통이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 40년 동안 막 여행을 하느라 너무너무 지쳤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 고된 여정이 끝난다라고 하는 굉장한 기대감, 그리고 막 그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문제가 그곳이, 그 땅이,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우리가 집 사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다 비어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가구랑 집기류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막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막 법률적으로 막 따져보고 이래야 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고, 내 권리가 맞다면, 내 집이 정확하게 맞다면 막 싸워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다른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아직 방을 안 뺐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겠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가 골치 아파지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되게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많이 앞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핑크빛 꿈으로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퉁치고 없애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는 나름대로 형성되어 문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당시 근동 지방 대부분의 종교는 신들의 회합인 만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그리스, 로마 막 이런 문화유적 보면 판테온이라고 있잖아요. 막 기둥 여러 개 세워져 있고 막 신들 막 조각되어 있고, 이런 그 만신전을 지역마다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만신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그저 세월 따라 이렇게 할 일 없이 이 땅에 흘러들어온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일부분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도 어설프게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사는 많은 잡신들 중 가운데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정말 별별 잡신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별별 신이 다 있잖아요. 문을 여닫는 신, 고양이 신, 고양이 집을 지키는 신인가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정말 온갖 사물에 다 신성을 부여하는 범신론의 세계가 이때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였고 그 세상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단단한 각오 없이 이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잡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그 부분을 매우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조심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점. 나는 많은 잡신들 가운데 1순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다 밀어 없애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단다. 너희가 그러길 원해서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한 거야. 난 너희들을 이끌어낸 거야. 그러니 가서 우상 숭배를 물리쳐야 되고 너희들에게 몰려오는 그러한 도전들을 이겨내야 될 거야. 혹자는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성을 불편해합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좀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대로 살면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랑은요 본질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겁니다. 제가 만약 저희 아내랑 사랑하고 함께 살고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를 두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저는 옆집 영희 엄마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저의 사랑은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사랑이 아닙니다. 본질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서로에게 독점되어 있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점적 관계, 배타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면 이렇게 해줘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인 거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계시는데요. 보다도 놀라운 사실은요, 내내 너희, 우리와 같은 복수로 지칭되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2인칭 단수,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로 얘기되고 있다는,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 오브 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수월한 장소, 신앙적 경험을 하기 좋은 장소로 인도해 줄 수는 있으나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독점성, 배타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2인칭 단수 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복수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독점적인 한 존재니 아니면 여럿 가운데 하나이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이 다소 희석되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전보다 어떤 제사 문화라든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딱 1대1로 매칭시키는 어떤 이미지의 문제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좀 부딪히지 않는 문제들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독교 인구와 문화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없어졌거나 덜 걱정해도 되는 문제로 격화된 게 아닙니다.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하게 와닿는데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내 앞에라는 단어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in my presence, 내가 있는 곳에는 쉽게 말하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없어지게 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래서 성경에 진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뿌리 뽑아서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 우상 숭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요즘에 왜 지금 오늘 목사님 저렇게 우상 숭배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별로 나랑은 상관도 없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어. 제사도 지내지 않아. 난 타종교를 믿지 않잖아. 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우상 숭배는, 그리고 이 본문은 단순한 타종교를 향한 배격, 다른 신들을 향한 배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내진 않더라도 그냥 종교인으로서 매일 주일에 참석하고 기독교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언가에 몰두했다면 왜 그것에 몰두했지? 라고 하는 그 왜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 인함이다가 아니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가져가는 것, 내 삶의 결정권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상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 독점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독점성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세 번째 대지랑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살아있기에 죽어야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죽어야 하는 삶.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아멘. 제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면서 세 번째 대지로 넘어왔는데요. 우상, 여기에서 지금 우상의 정체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죠. 우상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계 설명한 대로 그냥 떠올리는 그런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원죄의 본질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가 대체하려고 했던, 말하자면 반역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계속 타고나는 오리지널 신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의 정체인데요. 그 자기 숭배에 관해서 본문은 두 절을 할애해서 자세한 예시를 들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절하는 것, 만드는 것, 어떤 형상, 어디에 있는 것, 이것들이 우상이라서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그것을 섬기게 되는 자기 숭배가 본질적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이 제공하는 도식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목사님 비약이 너무 심해요. 나는 내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좀 이렇게 과한 취미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죠. 내가 좀 신앙의 모범대로 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미워한다고 얘기하면 나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제공하는 도식이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 본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선언하시는 자기 스스로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죄를 갚는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 숭배,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포함됩니다. 우상 숭배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8, 9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지났고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덜 걱정할 문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향한 자기애와 자기 섬김 추구, 자기 숭배 추구는 근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몸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 우리는 나 스스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과 나를 숭배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칼라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로 순서로 생각한다면,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이 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가 된다면 이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좀 이제 벌이도 좀 괜찮아졌고 삶도 안전해졌는데 교회나 좀 나가볼까? 심적인 편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역시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좋아, 노래가 좋아, 뭐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의 완전함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마주섰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짐을 인정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자람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가 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구함, 하나님을 생각함,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이 나라면 우리가 풍삼초천에서 나누는 아이센터드니스, 나 중심성의 죄악,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개입으로 인해 완전한 안전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참된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미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그거 말고요, 막 이렇게 여러 번 수식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정말 완전하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되게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미가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혹시 구약에 그런 책도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미가 잘 안 보게 되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거의 제일 끝 부분에 1293페이지의 제 성경으로는 있습니다. 1293페이지. 아마 성경책을 반 딱 쪼개면 약간 더 신약 쪽으로 넘어가서 있을 것 같은데요. 미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도래하게 될 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이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사절이 참 좋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은요, 포도밭이 막 끝도 안 보이게 쫙 펼쳐져 있거나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서 막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각 사람이 자기 아래에 앉아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거나 빼앗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칼, 죽이려고 만든, 위협하려고 만든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 즉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만족을 인해서 남을 해치려는 이기심과 탐욕이 없는 나라, 작은 무화과나무 하나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계시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왜 다투고 싸웁니까? 이 자기중심성,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더 만족하게 하려는 탐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마냥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은 도덕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이 배고픈 굶주린 어느 영혼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99개를 100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갖다 채우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99명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단순한 그냥 도덕이나 윤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이 하나님 나라,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함 가운데서 온 실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탐욕에 부대껴서 죽어야 하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탐욕의 나를 함께 못 박아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순결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하고, 이 작업이 날마다 계속되는 게 피곤하지만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좀 길었던 설교를 이제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숱한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가진 나무에서 열린 열매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얼마나 그 맛이 씁쓸하고 떫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목전에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판타지가 아니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대끼는 매 순간과 매일은 정말 리얼하고 치열한, 제가 이 강단에서 호기롭게 선언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같이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연속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단언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지 않아서 이 말씀의 1절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죄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지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 보다 더 조금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옮겨놓기 위해서 듣고 배우며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실제적인 예로는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다 앉아있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다 같이 듣고 배우는 시간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겠죠.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살아가는 실천은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할 것입니다만, 아주 많은 순간 실천하는 것, 살아가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남겨진 숙제로 우리는 이 문을 열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결심하십시오. 한 가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는 게요, 교회 이름이 또 삶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담하고 만남 갖고 제자 훈련하고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장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십시오. 직분자, 임직자, 교역자, 목사, 전도사만 주의 종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것은요, 사명자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언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통틀어 가지고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 우리의 여기, 우리의 살아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진 그 힌트,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한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